생물이라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물질을 생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식물도 생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면 움직이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호흡이 시 움직이는 것, 그 동물 이렇게 말을 해요. 움직이는 것 중에서도 그걸 구분하면 나누면 짐승, 뭐 가축, 뭐 이런 종류로 네 발 가진 동물, 짐승 이렇게도 표현하겠고, 또 물속으로 말하면 물고기, 어류 종류를 또 논할 수 있겠고, 새를 가리켜 말할 때 조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땅에 기는 여러 가지 뭐 뱀이라든가 파충류 또 양서류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기는 것에 속하겠고, 곤충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움직이는 것을 동물이라 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레위기 1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는가? 짐승은 짐승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표현해 놨는가?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생활 방편과 그 모든 것의 활동 영역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나눠서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도 각자만의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똑같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먹을 때 구약에는 정한 것은 먹고 정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때는 어떻게 구별해 주셨는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제물로 사용될 때, 즉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럴 때 사용된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을 했고, 또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은 것도 부정되게 죽은 것, 목매하다라 죽은 것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우상 제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섬겼던 그 제물, 섬겼던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신약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서 그 영적인 의미대로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것을 말씀을 했고,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말씀을 했고,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짐승 같은 경우는 쪽발로 된 것은 먹고 새김질 된 것을 먹어라. 쪽발과 새김질로 된 것은 먹고, 두 가지를 말했죠. 쪽발로 되고 새김질 된 거 먹어라. 그런데 쪽발로 되었는데 새김질을 안 하거나, 또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되었거나, 이런 뜻이 되겠죠. 쪽발은 구별된 생활을 말하고, 또 그 새김질은 묵상을 말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하나 된 것은 너희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은 구별은 하는데 그 뒤에 묵상이 없다든가 그 말씀에 대한 새김질이 없으면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 새김질은 하는데 구별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을 놓고 쪽발과 새김질을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구별된 삶과 묵상 이 두 가지 말을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오전에 말씀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쪽발이라는 것은 이 발이 있죠. 발이 하나로 돼서 발가락이 5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딱 갈라져서 양쪽으로 둘로 나눠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 딱 갈라져서 발이 2개라 그 말이에요. 나눠졌다 그 말이죠. 그럼 나눠졌다 그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구별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데 무엇을 구별한단 말인가?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서 살아라. 어울리는 것도 조심하고 결혼도 조심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을 구약에는 금했지요. 조심해라. 구별해라. 또 우리가 아는 대로는 어떤 생활을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이거 신자와 불신자로 좀 더 넓히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활동 영역이 어디냐? 세상이라. 그럼 그들은 목적과 소망이 어디 있냐? 세상에 있다. 그럼 너는 그 목적과 소망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신자와 불신자 간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을 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는 구별해야만 되느냐? 이런 그 속의 논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서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서 영도 중생시켰고 심신도 대속을 입혀서 나는 이제 더러운 자가 아니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지라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하고 살아야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쪽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가지를 해라. 우리 믿는 성도는 2가지 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거 2가지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자꾸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것을 붙잡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요 2가지 생활을 가리켜서 회개와 순종, 회개, 순종 이렇게 그래서 쪽발로 걸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찾아볼 때 너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화친된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이래서 회개와 순종 생활 이것이 우리의 전 생애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짐승을 먹는 여기에서 쪽발을 설명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만 하면 되느냐? 구별만 하고 무조건 거기에 과정과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이 삐뚤어져도 또 모든 원인이 삐뚤어져도 과정이 삐뚤어져도 그래도 괜찮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책임질을 해야 된다. 책임질. 쪽발로 되어지면서 책임질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책임질은
묵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 묵상을 하기 전에는 구별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구별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묵상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부터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100% 하냐, 50% 하냐, 40% 하냐, 아니면 요까지만 하고 말 것이냐, 저까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묵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할 것을 찾죠. 찾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번 현시에서 주시는 그 사랑은 구제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구제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어디까지 말했는가,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가서 죽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서 맛있는 거를 요리해서 그 사람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뜻을 찾는 거예요. 찾고 나면 그대로 실행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먹는 거라 그 말이죠. 먹고 나면 형통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생이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고 나서 이 묵상 단계로 들어가면, 묵상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게 뭘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묵상할 때 묵상이 뭘까? 묵상은 마음으로 이러한 저러한 것을 마음으로, 그것을 지식을 통해서 생각이란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간추려 나가는 과정을 묵상이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육적으로 본다면 이 책이 있고 종이 있고 여기 타종이 종이 있단 말이죠. 이 책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구별은 이게 두 가지겠으면, 나는 책을 취한다면 책을 딱 취하면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책을 취했는데 이 책 안에서 사랑이라는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사랑이라는 찬송을 이 안에서 어떤 걸 찾아 부를까? 그럼 이 안에 사랑 찬송이 200장 안에도 있을 있고 300장 안에 있을 있고 찬송이 600 몇 장이나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찾아야 될 거 찾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찬송이 만약에 20곡이 있다면 거기에서 20곡 중에서 또 한 곡을 찾아야 될 거, 하나님 요구한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과 내 속의 생각과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가려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묵상해라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묵상을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는 그것도 묵상이 되겠고, 그분과의 나와의 교제고 그분과의 만남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절정, 최고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묵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생활을 우리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손톱이 많이 자랐어요. 자랐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우리 아빠 손톱이 많이 자라는데 손톱을 깎아 드려야 되지. 그럼 뭘로 깎을까? 칼로 깎을까? 가위로 깎을까? 아니야, 손톱 깎기로 깎아야 돼. 손톱 깎기를 찾아서 깎아요. 손톱 깎기를 찾았어요. 이제 구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쪽발 생활을 했어요. 깎을 때 어떻게 깎아야 되나? 마구잡이를 깎자. 옆에서부터 엄지손가락부터 깎는데 차근차근 깎아서 이 안에 살이 찝히지 않도록, 피가 안 나도록 조심조심 하나하나 과정을 묵상의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그걸 연상을 하고 그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실행에 옮겨서 마무리까지 딱 되니까 열 손가락이 깨끗해요. 뭡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쪽발과 책임지라 그 말은 구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생각도 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그분의 요구하는 것을 찾고 이래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말이죠. 요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쪽발과 책임질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요. 자, 그러면 다른 환경에서 사는,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에서 사는 물고기를 통해서 너에게 또 교훈을 주마. 그럼 너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떻게 너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물고기는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으란 말이냐? 여기서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볼 때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물고기를 통해서 말할 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짐승은 뭐만 먹어요? 짐승은 뭐만 먹어요? 쪽발과 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뭐만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것이 각 종류마다 먹고 안 먹는 것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과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 수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물고기를 먹어라 할 때 우리가 물고기를 집에 가서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지요. 그럼 생선을 먹을 때는 뼈를 발라 먹고 또 머리는 잘라서 먹고 이리저리 먹잖아요. 머리는 떼놓고. 그렇듯이 먹는 것마다 방법이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고기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먹느냐? 이와 같이 물고기를 먹을 때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몸의 좌우 양쪽에 있는 유쌍 지느러미와 무쌍 지느러미가 있어요. 한 쌍으로 되어져 있는 지느러미가 있고 하나만 그 쌍으로 안 되어 있는 지느러미가 있다 그 말이죠. 유쌍 지느러미는 가슴과 배가 있어요. 내 다리에 척추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 부위가 되는 거예요. 쌍 지느러미 바로 그거라 그 말이죠. 운동하는 기관이에요. 무쌍 지느러미는 등, 꼬리, 볼기 요 세 부분에 있는 지느러미를 가리켜요. 지느러미가 주는 요 신령한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쌍으로 있는 지느러미나 쌍으로 아니고 단독으로 있는 지느러미나 지느러미 있는 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지느러미가 주는 신령한 교훈은 뭔가? 이것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속을 거슬러 사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자, 지느러미 있어요. 지느러미. 요 지느러미 요 역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멈춰 있고, 이렇게 흔들면 또 앞으로 가고. 지느러미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를 어항에다 물고기를 키워서 보십시오. 보면 꼬리 쪽에 지느러미를 좌우로 흔들면 앞으로 나가게 돼요. 또 옆에는 요거를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서가지고 부지런히 안에 이렇게 있다가 한쪽만 약간 하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가고. 지느러미는 무엇을 가리켜요? 전진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나가고 또 멈추고 좌우 어느 곳이든 가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는 지느러미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속을 거슬러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경건이 뭐냐?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은 바다와 강과 같아요. 신자는 세상과 바다를 거슬러 헤엄치는 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족의 바다, 정욕의 바다, 짐승같이 사나운 바다 물결, 이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가 나고 물이 막 우리가 계곡 같은데 홍수가 나면 밑으로 막
구정물이 막 흘러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이 물고기는 어딘가에 바위나 어딘가에 속에 있던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헤엄쳐서 치고 올라간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물결에 피동돼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그것을 이용해서 타고 올라간다 그 말이죠. 물결에게 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물 안에서 이렇게 헤엄쳐서 살아있든가 아니면 그 바위 속에 숨어 있든가 어쨌든 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그것을 뭘로 움직이느냐, 이 지느러미로 움직인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범죄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도 같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사람인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느러미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세상을 헤엄쳐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픔과 고통, 세상에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피동돼 가지고 거기에 낭망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물고기를 양식 삼아 먹듯이 치고 올라가라.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낭망하지 마라. 우리는 거기에서 지느러미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우리는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있는 분들 또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 내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면은 결국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지느러미로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저들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잡고 지느러미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으면 동그란 거 뭡니까 그거? 튜브 그거라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못 나오면 밧줄이라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도움을 안 줘도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지느러미 물고기가 이 지느러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갔듯이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이 유혹의 바다, 정욕의 바다, 쾌락의 바다, 이런 바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유유자적하는 거기서 자유롭게 헤엄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느러미는 두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몸의 평형을 유지케 해요. 헤엄을 치되 아무렇게나 쳐서는 안 되겠죠. 몸의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지느러미는 몸을 반듯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못하게 해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치우치지 말라는 그 뜻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 생활하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밸런스 맞춰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느러미의 역할이에요. 평형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말씀해요, 기도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만 가지면 기도가 부족해. 기도만 하면 말씀이 부족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지느러미가 있어서 활동하면 평형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형제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서로 형제끼리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화평도 해야 되고 거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룩만 해서 구별만 하면 화목이 깨지고, 화목만 이루면 구별이 깨지고 거룩이 깨지고.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지느러미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란, 요 물고기 지느러미를 가진 그 물고기를 먹으라 그 말은 바로 그겁니다. 평형을 유지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바로 이 뜻이 됩니다. 신령한 이 뜻은 지느러미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지느러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느러미는 그렇다 쳐요. 지느러미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럼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귀찮지요? 우리가 생선 먹으려면 비늘 다 벗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 말이죠.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킨다면 고기의 비늘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전신갑주, 이것이 비늘이라. 물고기의 비늘은 네 가지 작용을 합니다. 이 물고기의 비늘이 있죠. 그것은 물고기의 자체로서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첫째는 호흡을 해요. 비늘 사이로 우리가 보면 아가미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늘 사이로 호흡을 하고 아가미로도 호흡을 하고, 비늘은 호흡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살갗과 아가미로 호흡합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이 호흡한다는 것은 기도를 가리켜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지느러미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비늘의 역할이 기도, 호흡을 한다 그 말이죠. 영적인 호흡, 그거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 그것은 영적인 생명의 유지의 방편은 기도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시체죠, 시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기도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이런 말 하죠. 밥은 굶어도 숨은 멈추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입니까? 숨 쉬는 게 먼저 우선입니까? 밥 먹는 게 우선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게 먼저 우선돼야 육적인 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기도가 살아나야 육적인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그거 보려면 기도 하나하나 그거 보면 돼요. 저는 이제 늘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그 제주도 새순교회 이강목 목사,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선배죠. 이강목 목사님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전화가 오면 꼭 물어보는 게 기도 얼마나 해요? 글쎄요, 뭐 그냥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얼마나 해요? 나는 기도하러 늦게 올라가요. 10시나 이럴 때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 새벽까지 할 때도 있고, 뭐 2시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3시간 이상은 한다고 봐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저는 기도하러 갈 때 휴대폰 들고 가요. 휴대폰 걷다가 이제 그 뭡니까, 진동도 안 하고 그냥 꺼버리고
가더라도 휴대폰은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근데 휴대폰을 안 들고 다녀. 그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화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꼭 토요일날 저녁 되면 내가 전화를 했다 통화가 안 되면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전화하셨어요 하면서 나중에 전화 와요. 그게 뭐냐, 계속 제가 볼 때는 산에 가든 들이 가든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휴대폰과 멀어지면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휴대폰 붙잡으면 인터넷과 유튜브 뭐 다 있는데 그걸 접촉을 안 한다는 거는 세상과 멀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늘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때 오면 이제 전화가 오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있어요. 기도 뭐 이런 거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잘 못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대학교 박사학위 다 따도 지금 봐요.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영능밖에 없어요. 영적인 능력. 기도해요. 기도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2021년 입에 달토고 제가 부르짖었지만 저도 기도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있자 머릿속에 해야 된다 필요성을 깨달으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라는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2021년에 기도해야지 이 생각만 여러분 속에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한 겁니다. 왜? 그 다음에는 몸만 따라가면 돼요. 물고기가 비늘 있는 것을 먹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비늘이 하는 역할은, 두 번째는 방어 역할을 해요. 갑옷을 입었다 그러면 적이 칼을 찌르거나 활을 쏘거나 이러면 상처를 덜 입잖아요. 물고기는 비늘이 자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옷으로 전신갑주를 입듯이 이 물고기는 바로 비늘의 역할은 그거라 그 말이죠. 우리의 방어는 뭘로 하겠어요? 내가 무슨 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옷, 말씀, 무장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 주님의 대속의 공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비늘이 자기를 방어하듯이 우리는 나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방어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비늘은 뭡니까? 비늘은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생선 손질할 때 보면 죽은 건 몰라도 살아있는 거 손질하려면 갑자기 딱 치올리죠. 저 지느러미도 막 갑자기 탁 치올리고 비늘도 치올리고 해서 손이 막 찔려요. 공격용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바늘, 침으로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비늘이 해요. 우리의 공격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이것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가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 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역할을 하되 어떤 역할을 해요? 진흙 구덩이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게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 창북교에 있을 때 그 저수지 있죠. 저수지는 그 저수지를 한 번은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와서 다라이 하나 가지고 오래요. 왜 그러니까 저수지를 갖다가 그 펌프 있죠. 펌프로 저수지 한번 바닥에 드러날 때까지 다 펐어요. 푸니까 막 몰골이 물가 팔팔팔. 근데 붕어도 참붕어가 있다고. 난 그거 잘 몰랐는데 참붕어, 시커먼 붕어, 그거는 액기스 내려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장안 신고 들어가는데 물고기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 집사님은 1m 50짜리 이만한 거 잉어 잡아갔어. 잉어를 막 가슴으로 이제 물속에 도망 다녀봐야 막 물이 없으니까 가슴으로 막 안고 이걸 막 어쩌고 잡아서 그 진흙덩어리에다 집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으쌰 하고 던지면은. 근데 다라에다 한 달에 잡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진흙덩어리 이렇게 했는데 눈만 뻑뻑뻑 이러고 있어요. 진흙덩어리 덩어리 안에서. 근데 그걸 물에다 넣고 막 헹구면 그 본체가 그대로 나와요. 비늘 안으로 보면 진흙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딱 이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도 못 들어가고
그 속에 외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가리키면 세속적인 거, 더러운 거, 악, 또 나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비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창북기에 있었고 그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장희선 목사님이 달샘교에 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거창에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전화했어요. 가는 길에 붕어점까지 가요. 붕어가 너무 많습니다. 붕어가 이제 오더니 다라이 하나를 이만 다라이 하나 그걸 달래요. 진짜 걷다가 막 담아가지고 반정 돼가지고 뚜껑 덮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파닥파닥 소리 나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내가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잡아본 적이. 그런데 물고기는 물만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되어지더라. 비놀이 보호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비놀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비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비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놀은 첫째는 호흡, 숨 쉬는 거. 두 번째는 방어, 적의 공격을 수비하는 거. 세 번째 공격, 네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용. 이 네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느러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형을 유지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 또 나의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 공격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대속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이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